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99쪽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 우리 믿음으로 우리 3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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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쉬운 기다림은 없다. 쉬운 기다림은 없다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경제 활동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부분이 경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꺼진 물도 다시 보자라는 것보다는 문고리 잡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예전에는 확 자꾸 늘었는데 요즘에는 문고리 잡기 전에 이걸로 할까? 2개로 할까? 3개로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걸로 할까? 아니면 성수선 빼가서 이렇게 밀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뭘로 누르냐면 이쑤시개로. 그렇게 참 이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주변의 일로 인해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까지 경직될까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셨는데요. 우리 마음이 딱 굳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가 길것 같은 마음에서는 절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 주변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경직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마음은 이 시간에 확 이렇게 열려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직된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머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신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네, 그렇게 알고 이제 유머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아내 구함. 아주 단순하게 아내 구함. 그러자 이틀 만에 300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답니다. 그런데 편지들의 내용이 모두 똑같았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이? 300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는 거죠. 거의 똑같아. 한번 정답은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제 아내를 데려가세요. 제 아내를 데려갔어요. 네. 노처녀가 편의점에서 이제 칫솔, 초코파이 그리고 우유를 계산대에 딱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니 없구먼. 그러니까 아가씨는 자신이 올려놓은 물건을 다시 봤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말 할까? 그 이유가 궁금했던 노처녀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도대체 뭘 보고 내가 애인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저 술 취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얼굴 못생겼잖아. 네 얼굴 못생겼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 편입니다. 참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말을 우리는 믿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집 자녀가 있을 때 누구에게 눈길이 갑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집의 자녀가 있을 때 누가 더 눈에 띕니까? 물론 내 자녀죠. 지난 성탄절 때 우리 교회 영유아부 아이들이 율동을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율동을 보려고 할머니도 찾아오고 할아버지도 찾아오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대에 올라가서 가만히 서 있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아빠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빠도. 부모는 무대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오직 눈에 꽂히는 것은 자기 자식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유치원 다닐 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더니 정말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남기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침 내 딸아이가 이제 순서를 맡아가지고 앞에 사는데,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핸드폰에 화면을 딱 끌어당겼습니다. 누구를 찍었을까요? 우리 딸을 찍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와 발표를 할 때도 내 아이가 중앙이 아닌 들러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제 아이를 한 중앙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진을 그렇게 찍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다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기를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지금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기뻐하셔.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의식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거짓처럼 살고 나는 여전히 거짓처럼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가질까요, 지금? 하나님의 누구 편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도, 그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속이 상하도, 마음이 아파도, 미래가 흐릿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자, 가슴에 딱 손을 놓고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라 무슨 편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이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이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장자의 재앙이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그것이 왕의 자식이든 여종의 자식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재앙. 그게 바로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2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리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리는 재앙.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서 먹고 피는 양푼에 받아서 우수초 묶음으로 딱 적셔가지고 문 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는 거죠. 피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21절, 2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머물러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명이 보는 가운데 천국에 오르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이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벗어나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세 가지는 내 인생에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는 내 인생에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세 가지의 단어가 뭐냐? 배교고, 실족이고, 파산입니다. 배교, 실족, 파산. 이게 뭐냐? 이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회개했더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인데 후회하고 그만 어리석게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교회 생활하다가 은혜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배교하고 실족하고 파산하고 타락하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은.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예수님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 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리스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침까지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를 말씀합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산 우리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날까지 꼭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으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으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야? 마치 어미닭이 공중의 솔개를 보고 꼿꼿하게 했을 때 병아리들이 엄마 그 날개 품에 딱 품어가지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침까지 온 가족이 그곳에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껏 양의 피를 발라놓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양의 피를 발라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피를 발랐는데 아니 머리 컸다고 큰 자식이 나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은 죽지 않겠습니까? 그 영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진듯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재료 없이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클 때 그냥 쑥 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쑥쑥 커가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어린 왕자라는 저자, 이 어린 왕자라는 책을 쓴 생텍쥐 페레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강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할머니 또 제 부모님께서 한두 번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땐가 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이제 뚝이 무너졌는데 사람이 실종되고 물이 허리까지 차가지고 세간을 다 놔두고 산으로 도망갔다 이제 이런 말을 가끔씩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여름철 장마가 돼가지고 비만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동네 아저씨들이 뚝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뚝이 터질세라, 혹시나 이 물이 넘칠세라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 그 시간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물론 이제 저도 가끔씩 한번 가봤습니다. 예. 무서워서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근데 그 시간만큼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물이 점점 빠지면 그제 안심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쉬고 한 저희 아버지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어려운 기다림을 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그 쉼이라는 건요, 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편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해도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정도는 기다려야지 먹어야 됩니다. 옥수수 하나를 맡겨도 기다려야 되고, 어머니께서 가마솥에 이렇게 밥을 하실 때 반드시 뜸들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배고플 때 빨리 밥 달라고 그렇게 해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다리면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자판기 커피를 기다리다가 딱 그 컵을 잡아가지고 한 잔 쫙 맞았을 때 이 추운 날은요, 온기가 싹 들어와서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한지 모릅니다.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 기다려가지고 그걸 딱 먹었을 때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옥수수를 딱 기다렸을 때 내 마음에 든 옷을 입고 화려하게 외출했을 때 얼마나 삐까번쩍 벗은 이렇게 참 이렇게 화려함게 느껴집니까? 정비소에 맡긴 자동차를 기다리면 안전한 운전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의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반항적인 자녀가 제발 철들기를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일자리가 생겨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없는 자는 건강해지기를 기다리고,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경제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교회에 부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반드시 기다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 그걸 배우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박명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박명수 목사님 쓴 말씀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5일 스위스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10년이 지난 2009년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7년이 지나서 2016년 6월 1일 되어서 이제 개통식을 하게 됩니다. 무려 17년 동안 준비 끝에 이제 완성된 터널이 이제 개통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57km 정도 되는
세계에서 최장의 터널이 완성됐습니다. 17년 동안 땅을 파던 시간은 버린 시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미래가 없는 답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최장의 터널 완성하기 위한 과정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부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계속 터널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나니 같은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나니 같은 이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집안에 있을 때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 애굽의 첫 것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너희는 그냥 집안에 머물고 있어라.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9절 말씀 볼까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진 29절. 자, 29절로 한번 가봅니다.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밖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듣고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기를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어 이 병을 퇴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 또한 지나게 만들 것이고 역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영생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이 터널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소리가 들리고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꼭 그 안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이 내 편이 되려면 주님 안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결단과 비록 당장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쁨을 기다리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송일산과 이나라민족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 격리되어 있는 수많은 부모들과 오늘도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